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고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맡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을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단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이 참 우리 눈에 들어오지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번성,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소망으로 받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이 말씀의 앞뒤에 보면 이 소망과 같은 복과 번성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이루는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할 때 오래 참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대한 오래 참음이겠지요. 그러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참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 13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11, 12절에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11절, 12절 교재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분성함을 하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원하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더 이렇게 풀어서 나타내어 봤는데요.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이르는 것, 그렇게 하기까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 속에서 보면 소망에 이르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다다르는 것, 이루는 것, 그럴 때 이 오래 참음을 끝까지 또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앞에 보면 동일하게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아니함 동일한 의미이겠지만 이것이 반복적으로 쓰여질 때에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에 나도 함께합니다.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과 번성에 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소망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는 번성에 관한 말씀도 주세요. 물론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도 주시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또다시 이제 계속 선포되는데 우리가 아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이요. 우리 교재를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처음의 복과 번성에 관한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드리려 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정말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는 맹세라는 표현을 쓰시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맹세로 이제 복과 번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시려 했던 복과 번성 그리고 이제 맹세하시면서 또 복과 번성을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왜 맹세하시죠? 그냥 복과 번성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복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번성으로 주시면 되는데 처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왜 맹세하시죠? 또다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맹세하마. 어떤 의미일까요? 참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뜻이 있으신가?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으려면 이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이 처음 복과 맹세로 주어지는 이 복과 번성에 대하여 해석해 주고 있어요. 17절이요.
우리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왜 했느냐?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요. 그러니까 처음 복과 번성이나 맹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번성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한 거예요. 처음 복과 번성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 복과 번성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복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 소생이 없을 것 같으니까 다메섹 사람, 자기가 종으로 부리고 있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죠. 또다시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번성을 인위적으로 이루려고 했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찾아오셔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네가 낳은 이스마엘도 아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과 또 교재를 넘겨보면 창세기 17장 19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그 일에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복된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생각대로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 오늘 현대사에 아픔을 주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보이는 대로 또는 인위적인 모습으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복과 번성을 이루려고 하는지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모습만 아니에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의 복을 찾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번성을 이루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요. 바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죠. 열심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부지런함인 거예요. 잘못된 부지런함.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까요? 하나님은 맹세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맹세하시면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아름다우신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위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로 이 복과 번성을 말씀하실 때의 상황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보면 창세기 22장 12절 그 내용을 보면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른 부지런함으로, 잘못된 부지런함이 아니고 바른 부지런함으로 오래 참은 아브라함을 향한 인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맹세를 가리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즉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자들, 이것이 반드시 기업이 될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맹세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해서 오래 참는 자들, 그들을 안위하려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라고 하죠. 즉 여기는 아브라함이 포함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갈 때만 해도요, 이 아들 이삭은 복과 번성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는 그 산이 아들을 잃어버리는 산이 아니요 하나님을 찾아 피난으로 나아가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예 저도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음을 히브리서는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구약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과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위가, 그 큰 안위가 맹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위한 맹세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맹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신 복과 번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손에 잡히는 대로의 어떤 복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려가는 번성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하신, 맹세로 말씀하신 복과 번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그 복과 번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창세기 22장 18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이때 이제 천하 만민을 향한 복이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번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시작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복된 모습과 번성을 이루시는 모습은 천하 만민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 만민 중에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복이며 번성일까? 히브리서는 그게 바로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이라고 하죠. 18절까지만 해도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맹세의 의미를 알려주셨고 그 맹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큰 안위를 베푸신 아브라함의 이 피난처를 찾는 모습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모습에 따른 복과 번성이 바로 동일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으로서 히브리서는 우리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복이고 번성이라는 거지요. 자, 우리 먼저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자, 여기서 보면 상당히 이제 이 말씀이 급박하게 흘러가요. 이 8절까지는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3절에서 18절까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다가 19절부터요. 물론 이제 18절 하반절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19절부터는 이게 우리로 바뀌어지면서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말씀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같이 나와요. 여러분 휘장 안은 어떤 곳이에요? 지성소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소망이 다름 아닌 복이고 번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번성, 그 모습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휘장 안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게 복이고 그게 번성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 자체로도 그 소망 안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감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던 곳인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20절 보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이며 번성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그럼 어떤 우리로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위한 거죠.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준비하면서도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오산서문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번성이 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었던 문들 왜 나에게는 열려지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그러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종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고 하죠. 근데 그 오래 참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오래 참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행하고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행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풍성함에 끝까지 이르려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고자 믿음과 함께 부지런히 행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서의 오래 참는 그 모습으로 복을 받았다고 한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복과 번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이루시는 번성이 있게 하옵소서. 천하 만민 중에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우리 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과 번성을 주시려고 먼저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늘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복과 번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이 귀한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고 함께 소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래 참읍시다.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또 참으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이미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고요. 저는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처음에 복과 번성, 맹세로 하신 복과 번성이 왜 이렇게 주어졌는지를 몰라서 힘이 들었어요. 말씀을 전하라고는 하시는데 하나님 여기서 막히네요. 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복과 번성을 동일하게 말씀하면 되는데 왜 맹세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이 말씀 앞 창세기 22장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게 확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이 맹세하시며 주시려는 복과 번성이며, 그래서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말씀이 되었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꼭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지성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성소 안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 존전 앞으로
그래서 그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주시는 복된 시간, 나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시간으로 꼭 삼으시면서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부지런히 행하십시오.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과 함께 오래 참으면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이제는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 기업이 되는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 오산 서문교회에도 주시는 기업이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또한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오산 서문교회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복과 번성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겠나이다. 주의 영광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구원하신 주께서 이제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나 그 길은 주님이 친히 열어주시는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번성 앞에 저희들이 서게 되는 줄 믿사오나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약속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행할 때 풍성한 소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함께 오래 참아서 하나님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만든 우리 온 성도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이루시는 번성 앞에 경험을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말씀에 합당한 모든 모습으로 종들이 부지런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과 오래 참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기업으로 삼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의 모든 모습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고 산 길이요 친히 그 몸을 찢으심으로 내어주신 생명길 오직 하나님 전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을 내어주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온전히 힘입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217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17장입니다.